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인생의 목표들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단기간에 이루어야 할 그런 목표들이 있고 또 오랫동안 길게 세워지는 그런 목표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 전체를 통해 이루어야 하는 그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목표가 생길 때 열정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을 참아내기도 합니다. 인내합니다. 그리고 절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세운 그 목표를 이룰 때는 기쁨을 얻게 되고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의 목표를 이루며 사셨습니까? 내가 세웠던 인생의 목표, 내가 이루었던 인생의 목표,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 머릿속을 스쳐가는 참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함께 모인 우리 모두는 사실은 각자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각자의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된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삶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런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인간을 지으실 때 이런 목표를 두고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왜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가 되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졌다,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번에서는 이것을 참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번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 인간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살아야 한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그러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인생을 사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힌트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물론 이것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힌트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결정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선택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저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이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어요.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치관에 의해서 사실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사실은 선택의 방향이 결정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대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또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에 대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새롭게 해야지 하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내가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된다. 이게 바로 믿음을 따라 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 때문에 새로운 일들을 결심할 때 이 믿음의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택을 했어서 내가 성공을 했느냐 실패를 했느냐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언제나 결과만을 보면서 그것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를 선택하려고 해요. 그것을 평가하려고 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선택하고 믿음을 따라 선택했다면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요,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삶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영혼들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런 믿음을 따라 행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요, 먹이시기 원하세요. 그 영혼들을 입히시기 원하세요. 특별히 영혼 가운데, 아니 육체적인 일들에서도 하나님은요, 그들을 먹이고 싶으세요. 바로 하늘의 양식을 통해 먹이려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시는 이야기가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 생활에서 힘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먹을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이 힘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힘든 것이 있어요. 그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얻을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먹을 양식. 그게 부족한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 물 때문에 원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 광야에서도 너에게 먹을 물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믿고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그것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이번에는요, 그들이 물이 아니라 양식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양식을 잘 못 얻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하나님께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그들에게 원망하는 그들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양식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 양식을 얻는 방법을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방법대로 양식을 얻으려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그것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해 보려고 하십니다. 이 시험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을 시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 믿음을 따라서 그들이 이 시험에서 분명히 그들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험에서 특별히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십니다. 알아보려고 하시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절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십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라.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뭡니까? 뭘 명령하시고 계세요?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절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현재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원망을 할 정도면요, 먹을 것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요, 먹을 만큼만 양식을 거두라,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배고픔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배고픔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절제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식, 내 가족들이 배고픔을 경험했어요. 내가 배고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그 배고픔 때문에요, 사실은 절제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기회가 있다면, 기회가 된다면 어떻게든지 더 많이 거두어야 됩니다. 더 많이 채워야 합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 광야예요. 광야에서는 먹을 양식을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먹을 것만큼만 얻느냐는 거예요.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채워야 되는 건 아닙니까? 더 많이 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이게 계속해서 불뚝불뚝 치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요, 너무나 강력하게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 광야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절제하고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내일에 필요한 양식을 분명히 주실 것이다,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내일도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것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절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 수요대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는 것입니다. 남기지 않을 정도로 거두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거 남겨놨다가 내일 또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일 없어지면 어떠는가? 걱정과 불안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있으면 절제할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이 정말로 절제하는가를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섯째 날에 대해서 명령하신 건 뭐냐면요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보면요 2배로 거두라고 하십니다. 23절 말씀에는요 내일을 위해서 양식을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찌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절제하면서 하루의 양식만 거뒀어요. 더 많이 갖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2배를 거두라고 하십니다. 또 양식을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됐습니다. 아침 이후에 남겨두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다 썩어버리고 냄새나고 그리고 벌레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남겨놓으면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요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7째 날에는 양식을 안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방법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지금까지 따라했던 방식을 버리고 완전히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양식을 얻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지금 뭐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예?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방법이 바뀌고 다른 일이 일어나고 그래도 이 일을 따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7째 날에 양식을 얻으러 갔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양식이 어떤 양식이라는 겁니까? 그들의 마음속엔 그런 거예요. 언제나 그곳에 있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이 오면 아침마다 거기에 있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양식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아니라 이 양식이 아니라 매일매일 언제나 먹을 수 있는 양식 뿐만 아니라 이건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자연에 내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이 됐건 7일이 됐건 상관없이 나가기만 하면 내가 얻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얘기해도 안 듣는 겁니다. 내 생각이 더 옳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특별한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이 땅에 내리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매일매일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연현상으로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입혀주시기 위해 주시는 은혜의 양식이다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누가 먹은 것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누구만 먹는 겁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만 먹은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못 먹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얻을 수 없는 양식이 이 만나예요, 여러분. 이 양식은요, 하나님의 기적의 방법으로밖에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만나가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계속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현대인들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현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언제나 아침에 나가면 그것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얻었다는 사람이 아직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역사 속에 기록되지도 않습니다. 오직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출학이라고 하는 이것을 얻는 것은요, 사실은 이것과 다른 곳에서 설명하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먹여주시려고 하셨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고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요,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양식을 그들이 얻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그들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들이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양식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얻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따라서 행할 때에만 그들이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절제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만 이 양식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십자가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사는 우리들은요, 물론 만나와 매출하기와 같은 그런 양식을 우리가 얻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입혀주시는 양식이 있어요. 바로 하늘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요, 믿음을 따라 사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먹여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배불리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혼의 양식으로 배불리려고 하실 때 그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으로 이 시대도 먹여주시려고 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이 시대에 우리가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굳게 세워져야 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요, 단순히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서만 머물 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함을 통해 그 믿음이 나타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보여질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온전함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려 하면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입 속에만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 내 행함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행함으로 나타낼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양식을 얻는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살면서 때로 절제의 삶을 삽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채워지게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게 돼요. 만족함이 있게 돼요. 내가 절제하며 내가 줄이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기쁨이 채워지게 되고 내 마음속엔 만족함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의 양식으로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절제하며 살 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삶의 길을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삶을 살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면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새로운 결심을 하고 살아갑니다.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때로 우리가 피곤해집니다. 더 힘들어지는 삶이 됩니다. 더 빡빡한 삶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에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는 그 길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채워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충만함들이 내게 채워집니다. 순종하며 사는데 고난과 어려움은 있지만 그 순종하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늘의 양식, 은혜의 양식이 내 영혼 가운데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안의 삶으로 하나님이 채워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허락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온전함이 없으면 어떨까요? 내가 믿음으로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믿음으로 절제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려 하면 우리에게 뭐가 채워지겠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길에서 하늘의 양식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것이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욕심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삶에도 하나님이 은혜의 풍성함을, 하늘의 풍성함을 허락하실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 가운데 하늘의 풍성한 양식으로 채워주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려야 할 때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의 인생이 채워지는 일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양식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절제하며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영혼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양식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는 참 마음이 무거운 그런 뉴스를 한 가지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토지공사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계획이 세워진 그 곳에 100억 원 상당의 사전 투기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그럴까요? 부유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부유한 사람이 더 이런 죄악을 행할까요? 더 채우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욕심으로 인하여서 한마디로 말하면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더 인생을 채우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인생은요, 만족함을 누릴 수 없어요.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면요, 내가 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채워야 되니 더 많이 채워야 하고 더 많이 내가 쌓여야 하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으로 마음이,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영혼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행복할까요? 절제하지 못하고, 서로 배려하지 못하고, 서로 양보하지 못하고, 서로 나누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그 마음속에요, 공허함과 채워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늘의 양식이 우리 가운데 쌓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내 영혼 가운데 하늘의 양식이 쌓이면요, 우리는요, 절제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 살아가는, 나 혼자의 욕심에 물들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할 수도 있고, 마음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일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양식,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지면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믿음을 따라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양식을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공급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살 것을 다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내가 행함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절제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풍성해지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